여기 의자가 하나 있다. 못은 못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목수의 역할은 역할대로. 이것을 다 빼놓고 나면 의자가 존재하겠는가? 나라는 것도 몸, 마음, 느낌을 다 분해해버리면 나라는 게 있겠는가? 그래서 무아이다. 조용히 앉아 관찰해보라. 한순간이라도 고정되어 있는 나가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 의지해야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불려지는 것은 있지만 나는 없다. 천번이고 만번이고 강조할 말은 이뿐이다. 나라는 지각. 슬플 때는 슬퍼하는 것이 나인 것 같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깨달은 것이 나인 것 같습니다. 돌멩이가 발등에 떨어졌을 때는 아파하는 것이 나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나라는 지각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든 나라는 지각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그러한 경험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경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러니 나는 그것을 고치거나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항상 현존하는 이 나라는 지각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일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야기됩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하는 문제로 나는 전전긍긍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 자신이 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때마다 나라는 지각은 줄어들고 무에 대한 지각은 늘어납니다. 여전히 나라는 지각이 있지만 나는 더 작아지고 무는 더 커집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왜냐하면 다루어야 할 나는 줄어들고 아무런 권리도 필요 없는 무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무는 유지비가 아주 적게 듭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바로 모든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아차립니다. 천장에 선풍기도 나고 저 그림도 나입니다. 모두가 다 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 한계가 없는 것처럼 얼마나 큰 존재인지 또한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행복이고 세상의 모든 슬픔이며 세상의 모든 돈이고 세상의 모든 빈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지극히 적습니다. 모두가 나 자신이니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고통을 제거해 줍니다. 나는 저것이고 나는 저것이고 나는 저것입니다.
전부라는 깨달음이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든 모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이 반드시 인간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 여전히 한계를 지닌 나라는 지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 인간성의 범주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인간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요점은 우리의 인간성을 고치거나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간성은 오늘 어떠한가? 오늘도 나라는 지각을 하는 부분이 찾아왔는가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은 인간 경험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깨닫지 말아야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매우 인간적인 뭔가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초월적인 뭔가를 경험한다고 해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실제로 하나의 긴 깨달음의 과정이었습니다. 뭔가를 깨닫지 못한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나에 대한 지각이 아무리 하찮을 때라도 우리는 자신의 나됨을 깨닫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깨달음은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평범합니다. 그러니 뭔가를 깨닫기 위해 특별한 깨달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 죽음은 대개 형상의 죽음을 가리키지만 죽는 경험은 몸이 죽을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온 모든 경험이 이미 죽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죽음 속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 안에는 탄생 또한 존재합니다. 새로운 순간이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순간 속에서 이것을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전에 왔던 모든 것은 지금 죽어 있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의 작동 방식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변화에 대한 개념은 오해입니다. 현실은 사실 변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변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뒤를 돌아보고 살피면서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옛 경험은 죽고 새로운 경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것과 지금 있는 것 사이엔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고리는 없습니다. 매 순간 당신이 알고 있는 세계는 죽어 있고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시간이란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의 원인이 되는 과거도 없고 미래의 원인이 되는 현재도 없습니다. 삶은 매 순간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이전에 어떤 것에 의해 제한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음 순간에 무엇이 태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슬픔이 어떻게 수용으로 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타고난 수명을 끝낼 뿐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것은 마침내 죽고 예측 불가능한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때 던질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과거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가? 입니다. 이것은 다소 기묘한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들이 갑자기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것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 같은 것들 말이죠.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음 자체는 재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옛것을 내던지고 새로운 것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지각은 강력합니다. 현재는 과거에 영향받고 미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영향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환상은 정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바로 그것이 좋은 있음입니다. 하지만 있음은 때때로 전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상응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불쑥 내놓고 그러면 우리는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환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기억입니다. 기억은 죽은 순간을 계속 살아있게 하려고 듭니다. 정신적 외상을 남긴 과거의 끔찍한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 순간은 그 경험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 의식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 경험은 충분히 체험되지 못한 채 기억이나 몸의 긴장 형태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경험 자체와 더불어 존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옆으로 치워놓게 되고 그리하여 그것은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이런 전략은 나이가 어려서 경험과 함께 존재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신적 외상을 입힌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더 이상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 또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당신은 그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과거에 죽은 시체들을 지우기만 하면 언제나 기분이 밝아지고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돌볼 필요도 없고 먹잇감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입니까? 죽은 것을 계속 살아있게 만들려고 애쓰는 데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어떤 경험, 어떤 상태, 어떤 전망, 어떤 정체성을 계속 살아있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까지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해온 모든 나는 좀비 같은 것입니다. 학생인 나, 청소년인 나, 어린아이인 나는 그저 시체일 뿐입니다. 그것들 안에는 아무런 생기가 없습니다. 모두가 상상 속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어린아이나 청소년인 나를 변화시키거나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치유는 이 나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차릴 때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고치려고 애쓰거나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애쓰는 대상은 상상의 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기를 불어넣고 고쳐 쓰려고 애쓰는 것은 상상의 경험일 뿐입니다. 잘 살펴보면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깨달음만으로 문제는 끝납니다. 어떤 경험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당신은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미 여기에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되면 원인과 결과라는 그 특별하고 까다로운 환상으로부터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순간으로 직접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순간엔 과거에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상과 자기탐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이 태어나고 있음을 당신이 알아차릴 때 그것은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그토록 빨리 진행됩니다. 그 무엇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할 만큼 긴 시간 동안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 길은 직행 길로 모든 한계를 단숨에 녹여 없애버립니다. 또 하나의 길은 한 입씩 먹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소화되지 않았던 모든 경험들을 이런 식으로 소화시킵니다. 그 경험들을 다시 불러내어 당신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흔히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당신은 어떤 강렬함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은 지금 실제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당신은 얼마든지 그것을 다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그 경험은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일어나는 기이한 일이란 그 경험이 전혀 실제하지 않음을 당신이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베어 물어 씹어서 삼키긴 하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중 하나를 소화시키고 나면 당신은 한결 기분이 가벼워지고 막힌 것이 다시 흐르는 듯 합니다. 삶이 한결 거뜬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진 듯 합니다. 이제는 그만큼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주변을 어슬렁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옛 배우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것과 관계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마주함으로써 자유로워지기. 티베트 불교는 죽음을 자유에 대한 참된 시험대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이나 죽음의 순간이나 죽음 이후의 순간에 온전히 평안하고 고요할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셈입니다.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이 마지막 시험을 위한 최종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10대 때 엄청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죽게 되리라 확신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냥 누운 채로 호기심을 갖고 죽음을 경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죽지는 않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죽음의 경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죽는 것은 무엇이고 죽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 몸은 죽지만 내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때의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몸이 아님을 깨닫자 그는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나 감정들에 의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죠. 그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아름다움은 자유를 경험하려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된 날짜보다 앞서서 이 시험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죽고 무엇이 죽지 않는지 자진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미 죽은 것들입니다. 모두가 과거의 뉴스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동안 우리는 자신이 실제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떠날 때는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았던 것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을 알았던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이 아직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우리가 떠날 당시의 집과 똑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신비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러니 이 순간에 대한 삶은 지나간 순간에 대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정체성 또는 자기 이미지 형성하기라고 불리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온갖 낡은 기억들로 자기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어떻게든 이 이미지가 삶의 근원, 진실의 근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탐구해 보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미 죽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뉴스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기 이미지가 우리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삶이라 불리는 이 신비로운 것은 누구 또는 무엇일까요? 자기 이미지란 우리가 자신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좀비 같은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자기의 죽음을 곧 자기 자신의 부재를 인정할 때 남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럴 때 남는 것이 바로 믿을 수 없을 만치 생생히 살아있는 신성한 존재입니다.